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저는 제 자식들이 참 이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이쁘시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은 아무리 자녀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도 결국 부모의 마음은 다시 자녀를 향하는 것이죠. 어떤 잘못이 있건 어떤 실수를 하건 그렇게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겐 자녀가 좀 더 늘어났죠. 이제 주일날 오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바라보면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 한 아이마다 또 이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이 아이의 제가 지금 초등부에 새로운 아이들 몇 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빼고는 가능한 한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거의 다 아마 이름을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중등고등부나 또 이제 초등부라 할지라도 몇몇 아이들, 계속 꾸준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은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도 항상 이쁘고 항상 좋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실수하고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이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바라보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를 바라보면도 여기 뭐 계신 권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셔도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르신들인데도 막 이렇게 저희 아이 막 6살짜리 아이 막 볼을 만지듯이 정말 귀엽고 예쁘다 이런 표현이 좀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줍니다. 성도는요 가장 큰 마음에 담아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참 이제 어제도 또 우리 오랜만에 권사님이 교회 오셔서 또 오셔서 좀 기특하게 생각하신 게 이제 기특하게라는 표현이 제가 좀 어린 목사가 좀 그렇지만 오셔서 이제 호박을 주고 쓰셔서 아마 오늘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과 또 어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호박 주고 써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몇 명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려고 호박 주고 쓰러 오신 거예요. 너무 참 마음이 이렇게 뭐라죠? 너무 예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부딪힐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어도 또 이내 그냥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래 저 자식이 원래 그렇지 뭘 바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마음은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야지 라고 인정하고 있다가 보면 그러나 인정해주는 자리에서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이제 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뭐 주제가 그렇다면 부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부제는 잘 싸우는 교회. 싸워도 잘 싸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다가 이제 마지막 유다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2022년 마지막 날에 새벽 기도에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22절, 2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야,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사람을 쪼개고 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데 분명히 유다의 이 강한 어조의 톤으로 봤을 때는 찍어내라. 그죠? 썩어진 부분은 찍어내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다가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가장 탐탁지 않게 여겼고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동생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채워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유다가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유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고 할 정도로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했고, 얼마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랍비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족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형님이시죠. 끝까지 자기를 보듬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인 정으로라도 형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하물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자기를 끝까지 품어줬던, 그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단계가 나뉘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안에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의심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툭툭 던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그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고 우리 이렇게 했는데 제가 꼭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해지시죠. 막 순장인데 우리 뭐 모임 뭐 하려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 특히 목사인 저나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유다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은 동정하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라. 동정하다? 다른 사람을 동정해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람이 사람 간에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건, 그렇게 의심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 느낌에 내가 느끼기에는 막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 같고, 또 때로는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뭐가 문제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 궁금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충분히 자기 안에 이렇게 해결이 돼야, 해석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러는요, 머릿속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재정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리더 모임을 통해서, 리더 모임이 뭐 순장, 뭐 중직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리더 모임은 아무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시면 제가 한 달의 목양이 어떻게 되고 지금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그날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순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 일의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 않고, 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조직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리더 모임에서 나눔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뭐 여태까지 뭐 거절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처음에는 저도 그냥 들으면, 저희 목사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 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편하신가? 좀 교회 불만이 있으신가?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요?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야 돼. 왜 나는 그 이유를 몰라야 되지? 교회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 그거 아까 얘기한 거 뭐야? 분명히 얘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는 쉽게 얘기하죠. 야, 넌 몰라도 돼. 그때부터 아이가 분노하기 시작하죠. 왜 나만 몰라야 돼? 하면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세히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 긍휼한 마음, 알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이제 대상이 등장합니다. 23절 상반절인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불에서 끌어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다. 여기 강제로 이제 빼앗아 오는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지고 그 불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이제 미혹당한 사람들. 미혹당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더 불평을 가지고 있고 더 교회 안에 불안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지 않고 더 강하게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더 그 불에서부터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의 무리에 의해서 닥칠 그 재앙의 자리들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도 뭘 더합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한 마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갈까 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 23절 하반절이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야, 이제 육체로 더럽힌 옷. 이제는요, 그 안이 이제는 완전 철저하게 미혹되어졌고, 심지어는 미혹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 부도덕한 자리나 죄악에 빠져버린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돌아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의 자리를 돌아보며 나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라도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 나만한 죄인은 없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전 늘 생각해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온갖 불의한 일과 세상의 온갖 편법의 그 모든 자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더 했을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마 제가 거기 갔다가는 더 큰 죄의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다시 이제 끌어와 주셔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를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도 만약에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큰 죄악 속에서 벌어질 인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칠게 하는 자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피해당하지 않은 가해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 무시당한다고 느껴진다는 건 왜 그럴까요? 삶에 컴플렉스가 있고 삶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은데 자꾸 그 부분이 건드려진다고 느껴지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 부분을 보듬어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늘 보호하셔서 영광 앞에서 흠이 없게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굳건히 서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침없게 하시고 모든 자리가 우리가 정말 거침없이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데요? 아니 내가 죄 없다면 없는 거야. 부모가요 그 자녀의 모든 그 자녀 행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아마 정말 미투 운동에 가장 아마 누가 드러내면 끝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미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식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부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그 죄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서게 한다.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갈등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하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너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고난 속에, 사람들, 세상은 고난 속에 무너지고 고난 속에 불평하고 고난 속에 원망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받는 이 고난의 자리, 때로는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11월 달에 우리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고 이제 미얀마와 탄자니아에 이제 한 100만 원씩 그걸 이제 보내드렸어요. 또 이제 탄자니아에서도 막 정말 그 사진이랑 제가 우리 리더방에 올려놨고, 또 혹시 성도님 중에 가입 안 하시면 밴드에 이제 들어오시면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더운 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식량을 주네. 마침 그때 여러분들 뭐 리더들 아시겠지만 목사님마저도 먹을 게 없었고 성도들 가정에도 먹을 게 없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이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이제 힘든, 어려운 나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근데 먹을 것이 이렇게 주어지고 아이가 5명 나오는 집은 이제 뭐 한 달치 먹을 음식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그 선교사님 그걸 전해줄 때 막 땀이 막 더워 죽겠는데 그걸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나눠줄 때, 여러분 그게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자기에게 뭐 추워질 건 없지만 그걸 나누면서 예배 그동안 한 번 나누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먹을 거 준다니까 이제 막 평소에 안 나오던 애들도 막 어느 교회는 뭐 170명이 몰려오고 이쪽엔 130명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섬긴 걸로 한 300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 식량을 받아간 거죠. 그 힘든 자리를, 그리고 제가 볼 때마다 느껴요. 여기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 속에서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곳에서는 막 정말 다 자기 힘을 빼고 자기 물질을 쓰고 그 물질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자기 자리 하면서 나누면서 그 기쁨들,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막 줄을 쫙 서서 성탄 선물을 받아갈 때 이 선교사님의 그 기쁨의 자리들, 여러분 그게 그 몸이 힘들고 자기를 계속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쁨을 주신다는, 뭐 거기에서 자기에 남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주었는데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내 것을 다 주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쁨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섬긴다면 이런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섬기면 다 재고, 섬기다가 다 계산하고, 섬기다가 다 이거저거 따지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반응하지 않아? 내가 이걸 줬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 자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사람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실망이 더해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하고, 또 섬기다가 교만해지고, 섬기다가 자기 소리를 내게 되고, 섬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제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움직였을 때와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와, 이런 그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의 자리가 계속될 것이고 계속 도전을 받고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외부로 교회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어,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세상과 다르게 나누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괄시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 또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또 힘들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된 순간이 계속될 것이고, 안팎으로 밖에서는 또 그나마 낫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섬기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을 담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2023년에 주실 그 놀라운 그 은혜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2022년의 하루를 우리 입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또 저녁에 8시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어렵고 힘들고 지친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들이 또 있고 세상의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수양교회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모여들어와 한 공동체가 된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바라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뭉쳐지는 자리들, 서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놓으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함께 예배로 함께 교제하며 있는 교회 안으로 있을 때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신 참 가족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칠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리에 긍휼을 담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쁨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